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땐 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 지금 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맨 처음이나 끝에 그 내용을 핵심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죠.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비유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비유의 연속적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 들고 계시는데,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첫째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넉넉함을 가지고 없는, 그죠? 그 나사로를 멸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자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지금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멸시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세리들,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달려오고 있는 자들이 멸시받는 자들이죠. 어쨌든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래서 이제 아예 딱 둘로 대표성을 띈 바리새인과 죄인 중의 대명사인 세리를 이제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는 또 다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품꾼 비유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아마 새벽 6시 정도부터 일했을 텐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막 불만을 하죠.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나와 지금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쟤와 똑같이 합니까? 라고 막 불만을 제시하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들이 다 같은 지금 방향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자신의 자격됨,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인하여 인정받아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그 품꾼 비유에서도 자신은 사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내가 쓸모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알 수 없었던 자포자기했던 그에게 자신을 불러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일도 맡겨줄 뿐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만 있는 사람, 이게 천국에 합당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은 나는 소득의 11조를 냈고 2번 금식했고 또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토색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뭘 하지 않았고 뭐 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는 죄인이고, 반대로 13절에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주님께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도 못 보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철저히 알아. 가슴을 치며 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알고, 나는 죄인인 걸 철저히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쳐다도 못 보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이야. 이걸 누가복음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는 이어지는 게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걸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마태복음 18장은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아 철저하게 어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율이를 어디 숲속에다가 던져놓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계속 끊임없이 엄마만 찾을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불의를 행하지 않아. 나는 뭘 했고 뭐 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처럼 뭐죠? 또 세리처럼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죠? 여기 보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오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기를 원했고 긍휼을 받기 원해서 막 데려와서 어쨌든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뭔가 이 어린아이도 뭔가 아픔이 있을 것이요, 뭔가 결핍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와서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어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에 또 주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꾸짖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요, 판도가 좀 바뀌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과 그 자격되지 않음,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막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 괜찮은 건가요? 바리새인들은 욕먹고 제자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죠. 여기서 3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 다 뭐였어요? 눈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조차 다 눈이 떠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 어떤 행함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으로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난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어린아이처럼 또 세리처럼 멀리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나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땅에서의 진짜 육체적인 부자와 건강한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맹인이기 때문이다. 맹인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가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보는 자입니까? 19장에 그래서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리 중에 삭개오가 눈이 떠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감히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 꾸름대처럼 예수님께 막 가지만 삭개오는 감히 그 앞에 갈 수, 세리처럼, 진짜 말하는 세리처럼 세리의 얘가 지금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내 지혜, 나의 어떤 열심, 나의 무엇으로 의롭다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난 죄인이라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 자신을 낮추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됨과 또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자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이걸 묵상하다가 지금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1차적으로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요. 그는 부자입니다. 또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가 부자입니다. 강력한 힘을 믿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힘과 권세와 자신의 지혜와 그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데오빌로를 포함하여 말입니다. 철저하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못 보며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또 이 세리처럼 데오빌로 가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체면, 당신이 갖고 있는 신분,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함,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도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삭개오처럼 또 이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또 그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그리고 그 데오빌로 가카는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절대 깨닫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율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그 기준을 채워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부자 관리를 통하여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사로처럼, 둘째 아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감히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심정으로 마지막 온 일꾼처럼 품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몸둘 바를 모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겸허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으며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